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산당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여전히 그 죄악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그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땅에 온갖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었을 때 그 우상 숭배도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심령의 상처들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아스 왕은 또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은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봉헌궤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앞에 두매. 그러니까 지금 이 봉헌궤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가장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헌금궤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헌금궤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역사적인 이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성전 수리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위해 드렸던 그 음들을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이 성전 수리 계획이 실패하고 2차 성전 수리 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은을 가지고 오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것을 바로 헌금궤에 넣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의 서기관들이 그것을 같이 열었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감독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성전 수리가 이제 이렇게 잘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이 타락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엉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 역시도 많은 죄악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의 성전이 다시 수축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지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가득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달랴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그 상처들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은 매우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성전 건축, 외적인 건축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왜 소극적이었는가?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생계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속건제의 은, 또 속죄제의 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은 결국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왕은 그것까지도 다 성전을 건축 수리하는데 바로 사용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족했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없었고 또 삶이 힘들다면 자신의 몫이었던 것들을 본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그것들을 자신의 그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더라. 아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제사장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평가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감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 있는지, 재료는 잘 썼는지, 횡령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일꾼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면적인 이 성전은 아름답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심령의 성전이 보수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열왕기 하의 이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의 원인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요아스 왕이 이후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그 삶을 바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미 전투가 일어났고 소수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는 대패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던 그 성전의 곡간과 기명들을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었던 하사엘 왕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적군의 왕이었던
하사엘을 섬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반역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헌을 바라보니까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였던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죽였다, 배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공로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보수하는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우선순위는 바로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외적인 성전, 외적인 교회가 아름답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보수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보수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의 성전이 보수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때에 절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깨어있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